오늘은 능 16장 능정업분. 능정업분, 그러니까 능이 업장인 나를 깨끗이 소멸해서, 업장이 소멸되면 무아죠. 무아에 이른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둘로 나누어 보는 망상을 벗어나니까 둘이 아닌 불의의 진실에 이른다. 이런 뜻일 겁니다. 자, 여러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수벌이야. 이 경을 기억하고 소리내어 읽는 선남자, 선여인이 만약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악도에 떨어져야 하지만 금생의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는 까닭에 전생의 죄업이 소멸하고 앞으로 이없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 내가 누구한테 무시받아 고통 속에 산다면 이런 뜻일 거야. 천대를 받는다면 이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서 그래서 고통 속에 산다면 그 고통의 원인인 나를 고집하는 유아를 깨닫게 되어 그 업인 나잖아요. 나라는 건 업덩어리 아니겠어요? 나는 업덩어리야. 그렇죠? 그런 게 이름이 모여서 내가 됐잖아요. 그 이름을 믿으면 그게 업이거든. 그 전생의 죄업으로 악도에 떨어져야 하지만 나를 고집해서 똘똘 뭉쳐진 업을 고집한다면 금생의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는 까닭에 전생의 죄업이 소멸하고 앞으로 이없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무시받아 고통 속에 산다면 그 고의 원인인 나, 고의 원인이 바로 나 아니에요? 나를 깨닫게 되어 그 업덩어리인 나의 업이 소멸되어 끝내 나 없음, 무아에 이르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업이라는 것은 이름 뭉치니까 내가 착하다, 악하다, 더럽다, 깨끗하다, 귀하다, 천하다 하는 그 이름들이 은연중에 모여서 나를 구성했으니까 그 이름들의 뭉치가 이제 소멸되는 면은 무아에 이르는 거지. 이름들의 뭉치를 고집하면 유아로 사는 거. 그래서 고집멸도 사성제에서 고를 일러 성제라 하는 것이다. 성스러운 제야. 천대받는 게 나쁜 것만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아를 꿈꾸게 되고 나 없음을 우리가 꿈꾸게 되는 거예요. 수벌이야, 내가 생각해보니 헤아릴 수 없는 아득한 과거에 연등불 밑에서 408천만억의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을 만나서 모두에게 공양하고 시중 들고 하여 헛되이 지나친 적이 없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를 하고 좋은 일을 많이 공덕을 쌓아가지고 그런 공덕이 어때요? 이 안목을, 둘이 아닌 안목을 얻는 공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요. 보시를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쌓은 업장은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해도 간지세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보시를 해서 자기 업장이 두꺼워져서 좋은 업을 받는다 해도 둘이 아닌 것을 깨달아서 열반에 이르는 것,
무아에 이르는 것.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뒷날 말세에 이 경을 기억하고 소리내어 읽어서 공덕을 얻는다면 내가 모든 부처님을 공양한 공덕은 그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고 1000만 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나가 숫자로 헤아려 비유할 수도 없는 정도이다. 이렇게 내내 그 얘기야.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아무리 많이 해서 간지스강에 머리할 만큼 수의 많은 보시를 해도 이 둘이 아닌 눈을 깨닫는 공덕에 비하면 그건 그림자하고 진실하고 비유하는 꼴이야. 그 얘기라 해요. 내내 그 얘기라 해. 이걸 꼭 깨달아라. 둘이 아닌 안목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공덕인데 세간의 복덕을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우리가 이 이유는 이미 이제 무아가 열반에 이르는 지름길임을 밝혀놓았기 때문이다. 그렇지? 내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있으면 고해고, 내가 사라져서 무아에 이르면 열반이다. 유아라는 건, 나라는 건 업의 뭉치예요. 착한 놈, 나쁜 놈, 귀한 놈, 천한 놈, 이렇게 해서 교차돼서 나를 쌓아갔거든. 이름으로서 나를 쌓아갔거든. 그래서 업장이라 해요. 그 업장이 무너지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지. 그게 그림자로만 보면은 업장이 또 버틸 힘이 없지. 우리가 그림자로 안 보고 그게 실제 하는 걸로 보니까 업장이 두터워서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지. 둘이 아닌 안목. 그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업장이 실체가 없는 이름으로 뭉쳐진 거로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를 바로 오랜 세월을 거치지 않더라도 직견열애라. 바로 열애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내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뒷날 말세에 이 경을 기억하고 읽어서 얻는 공덕을 내가 모두 말한다면 누가 듣더라도 마음이 혼란스럽고 의심이 일어나 믿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그냥 맨 처음에 듣는 사람들은 놀라서 믿지 못할 것이라는 거야. 우리는 어떤 믿음 속에서 살았어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복덕을 많이 지어서 내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는 거. 내생에 좋은 곳에 태어난다는 건 내생에 좋은 꿈을 꾸는 거겠지. 그런데 그러한 복덕교는 정말로 영웅한포영인데 둘이 아닌 이 안목만이 영원히 우리가 쉴 수 있는 자리라요. 안심 임명할 수 있는 자리야. 그러니까 이거 소홀히 하면 되겠어요? 그겠지?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뒷날 말세에 이 경을 기억하고 읽어서 얻는 공덕을 내가 모두 말한다면 누가 듣더라도 마음이 혼란스럽고 의심이 일어나 믿지 못할 것이다. 수보리야, 이 경의 뜻은 헤아릴 수가 없고 그 과보도 헤아릴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내내 이 얘기지. 이 시공간인 세간의 인과는 피할 수가 없다. 그렇죠? 시공간에 우리가 머물러서 좋은 일, 나쁜 일을 구별하면서 살면은 그 인과법이죠. 그거는 인과를 피할 도리는 없어. 그거는 시공간은. 그렇지만은 시공간이 실체가 없는 이미지다. 이렇게 보는 데서 우리가 업장으로부터, 그 두꺼운 업장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경을 만나 공부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업장이 여몽환포영임을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게 제일 쉬운 길이에요. 생로병사하되 생로병사 한도 없는 공덕으로 말하자면
어찌 무성한 세간의 복과 비유할 수 있겠느냐? 어찌 이름일 뿐인 그림자와 있는 그대로의 생명을 비유할 수 있겠느냐? 17. 구경무합은 끝내 무아에 이르러서 열반을 얻는다 이런 뜻이야. 구경이 그렇지. 끝내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진실을 볼 수만 있다면, 직견예례만 할 수 있다면, 그 길은 일체 만물인 시공간을 비롯해서 일체 만물은 여몽 한 펑이다, 그림자다, 이미지다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은 이미지를 붙들고 집착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참 나를 직견예례할 수 있다. 이게 건강에서 늘 그냥 건강의 핵심이야, 핵심. 결국 내가 따로 없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 마음을 내면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부처님 뜻을 알았어. 분별에 잡혀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살면은 업으로 차곡차곡 써서 그게 업장이 돼서 그것이 세세생생 나를 괴롭히는 것도 알고 그 업장에서 풀려나는 것이 열반님을 이제 길은 알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업장을 풀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낸다면 마땅히 이러한 마음을 내야 한다. 그렇죠? 네가 만약 깨달음을 이제 믿고 이 길을 간다면은, 네가 깨달음을 구한다면은 이렇게 마땅히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 공부를 해야 한다. 나는 모든 중생을 해탈시켜야 하지만 모든 중생을 해탈시키고 나면 참으로 해탈한 중생은 하나도 없다. 모든 중생을 이렇게 좋은 생각으로 내가 이 깨달음을 얻어서 나를 따로 두는 이 고통스럽게 사는 모든 중생을 내가 해탈시켜야 되겠다. 내 공부의 뜻은 나만이 아니다. 내가 둘이 아닌 안목을 얻어서 많은 사람을 해탈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하지만은 모든 중생을 해탈시키고 나면 참으로 해탈한 중생은 하나도 없다. 해탈시켜야 될 중생은 하나도 없어. 알고 보면은 해탈할 망상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지야, 이미지. 우리가 해탈하고자 하는 것은 커다란 존재가 아니라 이놈들은 이미지였구나 이렇게 보면은 그냥 해탈이라 해요. 우리가 따로 해탈시켜야 될 중생이 따로 없어. 왜 그래요? 우린 본래 부처니까. 우린 본래 이미지가 아니고 실제니까. 나는 모든 중생을 해탈시켜야 하지만 모든 중생을 해탈시키고 나면 참으로 해탈한 중생은 하나도 없다. 왜 그런가? 수보리야,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수자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깨달았다 하더라도 나는 이제 깨달았으면 너희들은 중생이야. 이렇게 보면서 부처와 중생을 따로 보고 나는 이제 깨달았으니까 중생을 해탈시켜야 된다. 이건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깨닫고 보니까 건져야 될 중생이 하나도 없어. 다 그냥 망상이 노연하니까, 그렇죠? 본래 우리는 둘이 아니야. 본래 둘이 아니고 본래 부처예요. 중생도 그러니까 부처도 이름일 뿐이다 그러잖아요. 중생도 이름일 뿐이고 부처도 이름일 뿐이고 우리가 이름에서 노연한다는 것은 중생이라는 이름에서도 노연하지만 부처라는 이름에도 노연해야 돼요. 그건 다 이미지니까.
중생에서도 벗어나고 부처에게서도 벗어나야 돼. 그 이미지들이니까. 왜 그런가? 수벌이야,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수자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가 깨닫고 나서 다른 사람을 중생으로 본다면 너는 아직 깨달은 게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석가께서 그랬잖아. 자기가 마음을 먹고 모든 중생을 내 깨달은 후에 건지겠다 이렇게 깨달아 보니까 아무도 건질 놈이 없더래. 그러니까 그 말 있잖아.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그랬나? 무학대사 그랬죠? 참말로 그래요. 깨달았다는 사람이 너희는 앞으로 이제 내가 구제할 놈이다 하면 그건 아주 망상 중에 망상이고, 그래요. 깨닫고 보니까 다 이미 부처야, 이미 부처. 그냥 내가 둘로부터만 놓여나는 안목을 얻으면 돼. 우리가 망상만 없어지면 그만이라요. 그냥 본래 아무 일이 없었다 그러잖아. 깨닫고 나니까 본래 아무 일도 없었는 걸 내가 일로 봤구나. 나나 여러분이나 다 본래 아무 일도 없었구나. 그런데 공연히 내가 일을 만들어서 나는 부처가 돼야 돼. 너도 부처가 돼야 돼. 이렇게 일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구하는 것도 없어지고,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공연히 문제 삼고 살았던 거예요. 공연히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데 나는 중생이야. 내가 이제 부처로 건너뛰어야 돼. 이렇게 문제 삼고 살았던 것뿐이야. 그러려면 본래 아무 일도 없었다는 안목은 얻어야지.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이다. 깨닫고 못 깨닫고 간에 우리는 이미 부처요 열애다. 까닭이 무엇인가? 수벌이야. 이없이 바로 그 평등한 깨달음을 낼 법은 진실로 없다. 진실로 우리가 얻을 법은 하나도 없어. 진실을 만나면 본래 한 물건도 없어. 본래 한 물건도 없어. 그런데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버리고 구할 놈이 어딨어.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까 중생도 이름일 뿐이고 부처도 이름일 뿐이야. 그렇지 않아요? 본래 한 물건도 없어 둘이 아닌 열애의 부처이기 때문이다. 수월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이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었느냐? 연등불이 계실 때 내가 이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었느냐? 어때요? 우리는 부처 아닌 적이 한순간도 없어요. 본래 우리가 생각으로 일을 만들어 놓은 거야. 나는 중생이니까 부처가 돼야 돼. 이대로를 수용 못하고. 뭐가 되려는 마음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 사는 일상이 그대로 도예요. 내가 자꾸만 그걸 구별을 해서 중생의 삶과 부처의 삶을 나눠서 이건 버려야 되고 나는 부처의 삶을 이제 얻어야 돼. 이렇게 공연히 일을 만드는 것 뿐이지, 본래 어떻게 진실 아니게 살 수가 있겠어? 진리 아니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어떻게 진리대로 살지, 진리 아닌 것을 거역할 수 있겠어요? 진리를 거역해서 살 수 있는 놈은 하나도 없어. 단지 우리의 삶이 그대로 진리인데 내가 나눠보는 것 뿐이에요. 나는 중생이고 너는 부처다. 이렇게 나눠보는 것 뿐이야. 그래서 뭐를 되고자 하는 마음만 버릴 수 있다면 그냥 본래 부처예요. 우리가 나눠보지만 않으면 본래 부처예요. 그게 본래 무사했구나 그러잖아. 이 공부를 하는 많은 선지식들이 깨닫고 나서는 본래 무사한 걸 내가 그랬구나.
본래 깨달음도 없고 망상도 따로 없어서 모두 이름이여 이미지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본래 무사했던 거예요. 본래.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이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은 이라는 법은 진실로 없다. 우리가 구하는 이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건 따로 없어. 네가 사는 그대로가 나눠보지만 않으면 그게 열반이야. 그 이름이 깨달음이다. 그렇죠? 그 이름이 깨달음이에요. 수보리야 만약 열애가 얻은 이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이름의 법이 있다면 영등불교에서 나에게 너는 내세의 석가모니라 불리는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 경에 보면 수기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연등불교에서 너는 미래세에 부처가 될 것이다는 수기를 받았다고 하네.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해. 이것이 바로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이름의 법이 있다면, 그런 것이 있다면은, 연등불께서 너는 앞으로 부처가 될 것이다 하고 수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좀 모순되는 말 같잖아요? 본래 부처이니까, 우리가 본래 부처이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언제든 가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하는 본래 부처니까 우리는 다 깨달아요. 본래 부처가 어떻게 부처가 따로 돼. 근데 부처가 아닌 중생이 부처가 된다는 건 점쟁이나 하는 짓이지. 뭐가 된다는 건 점쟁이가 할 수 있는 짓 아니에요. 너는 어느 때 가서 이제 부자가 될 것이다 하든가, 어느 때 가서 무슨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건 점쟁이가 하는 얘기지, 본래 부처인 걸 두고, 언제나 그냥 안 먹어도, 내가 부처였구나, 이런 거잖아요. 이건 점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본래 부처니까. 이미 따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기할 수 있는 거래. 네가 이제 너는 부처다 하는 걸 언젠가는 너는 부처임을 깨달을 것이다 하고 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얻을 법이 있다면 언제 얻을 것이다 하고 예언한다면 이는 점쟁이나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란 이름으로 얻은 법이 진실로 없기 때문에 연등불께서, 그렇지? 깨달음이란 이름으로 얻을 법이 진실로 없기 때문에, 진실로 우리는 이미 부처이기 때문에, 얻을 것이 따로 없기 때문에, 연등불께서 나에게 너는 내세의 석가모니라 불리는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깨달음이란 이름으로 얻을 법이 없기 때문에, 이미 부처이기 때문에 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말로 중생이 부처되는 일을 하면 그걸 어떻게 예측해요? 언제 저놈이 부처가 될지를. 이미 부처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까닭인가? 열애라는 것이 곧 법이 여여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깨닫는다는 거, 열애가 된다는 것은 본래 열애이기 때문인 거예요. 본래 열애이기 때문에 이거 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부의 뜻을 둔 사람, 우리 모였잖아요. 이건 누구한테나 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언제라고 예언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꾸준히 뜻을 두고 나오면 그냥 첫날 이미 깨달아 있는 거예요. 본래 열애이기 때문이다. 만약 누가 열애는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더라도 수보리야, 부처가 얻은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란 법은 진실로 없다. 네가 얻을 만한 진실은 따로 없다. 네가 그냥 사는 것이 그냥 진리야. 네가 오늘 그저 먹고 보고 마시고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화하는 이 삶 그대로가 도저히 이 삶을
버리고선 따로 찾을 만한 돈은 없다. 수벌이야 열애가 이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속에는 참됨도 없고 헛됨도 없다. 이 까닭에 열애는 모든 법이 모두 불법이라고 한다. 그렇죠? 열애는 불법 아닌 것이 없다고 그래요. 뭐 그래서 망상도 볼이라고 하잖아요. 너는 망상으로 보지만은 그 실제는 그냥 볼이야. 그렇죠? 역일이야, 역일. 망상과 볼이의 그 차이는 딱 그래. 저기일로 보면 망상하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일로 보면은 볼이라요. 똑같은 걸 보는 게. 근데 깨닫고 나니까 전부 지금 여기일이었지, 저기일은 하나도 없잖아요. 하늘은 넓고 푸르구나. 이게 하늘일이에요. 지금 여기일이지. 그치? 바다는 굵고, 거칠구나. 그게 바다 일이에요? 여기 일이지. 그러면 그냥 다 여기 일이. 그 안목 하나 바뀌는 거예요. 본래 지금 여기를 우리는 저길로 보았던 거예요. 저길로 보면 이미지는 시공간에 떨어지는 거고, 여길 보면 그게 참된 거죠. 여길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수벌이야 모든 법이라는 것은 곧 모든 법이 아니니 이 까닭에 이름이 모든 법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름 줘서 말하는 것은 법이라 해도 그건 이름이 법이에요. 이름이 법이에요. 모든 것이 여기 이래 저기 이래 하나도 없어. 수벌이야 비유하면 사람의 몸집이 큰 것과 같다. 그렇죠? 그 몸집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 이름일 뿐이에요. 영험한 뿐이에요. 전부 다 이름일 뿐이에요. 열애가 말씀하시길 사람의 몸집이 크다는 것은 몸집이 큰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몸집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다, 뭐 넓다, 좁다, 있다, 없다는 게 전부 이름이에요. 개념이에요. 수월이야 보살 역시 이와 같으니 만약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을 해탈시킨다고 말한다면 보살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죠? 내가 뭐 여러 중생들을 뭐 다 해탈시키겠다 하는 건 말도 되지 않은 얘기. 이미 부처인데. 해탈시킬 중생이 하나도 없는데. 단지 그 망상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일 뿐이지, 부처 아닌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둘이 아닌 것이 실제지, 언제나. 보살이라고 이름 붙일 법은 진실로 없기 때문이다. 이 까닭에 부처는 모든 법에는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도 없다고 말한다 했죠. 아인 중생 수자. 그게 대표적인 아상이잖아요. 나다, 너다, 사람이다, 짐승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산 놈이다, 죽은 놈이다, 이렇게 나눠보는 것들이 다 이미지. 수벌이야 만약 보살이 내가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말한다면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 그렇죠? 내가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보살 자격이 없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장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나를 꾸민다는 게 장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엄한다는 건 화려하고 아주 잘 보이게 이렇게 장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미지 아니에요. 우리가 장엄시키고자 하는 건 전부 세간의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말한다면 그건 보살이 아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 우리가 장엄케 한 모든 것은 뭐 위대하게 꾸미잖아요. 절도 가서 꾸미고 부처님도 위대하게 표현을 하고 뭐 그렇게 장엄을 시켜놓는 거는 그게 영험한 포인 그림자이잖아요. 장엄시키는 건 그림자예요. 우리가 장엄을 한다면 둘로 나눠봐서 그게
좋은 쪽으로 장엄시키는 거예요. 그건 뭐 포개나 이런 가르침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하여튼 우리가 그걸 꾸미고 장엄시키는 거는 그냥 이미지일 뿐이라. 그냥 그 이름이 장엄이지. 똑바로 보면 우리가 장엄시켰다 하는 것이 그 이름이 장엄이지. 무슨 까닭인가 열애가 말하길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그 장엄이 아니라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이다. 수월이야 만약 보살이 나도 법도 없음을 통달한다면 열애는 참된 보살이라 이름으로 부른다. 만약 보살이 나도 법도, 나도 너도, 중생도 부처도 그게 다 이미지일 뿐이라고 해서 이제 버릴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 그렇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부르기를 참된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 있다. 이 맥은 한 물건도 없다. 이게 참으로 아주 딱 한마디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 육적 희님께서 한 물건도 없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만물은 전부 이미지였구나. 그림자였구나. 그렇게 한 물건도 없으니까 시공간 넘어 지금 여기 한 물건도 없다. 이것만이 홀로 드러나잖아요. 한 물건도 없다 하잖아. 그러면 한 물건도 없구나. 이게 홀로 드러나잖아요. 그게 선상천하 유아독존이지. 어떻게 한 물건도 없는데 한 물건도 없구나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어. 그건 생명이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뿐이다. 그렇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뿐이다. 그래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데 홀로 드러나는 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구나. 이건 홀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이 지금 여기래. 우리 일상이 지금 여기일 뿐이에요. 저기는 하나도 없어. 일상이 있는 그대로예요. 우리 일상이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일상이 이놈아 도야. 네가 보고 듣고 앉고 서고 생각하고 하는 일상이 그냥 도야. 놓고 따로 구할 것이 없어. 근데 그 일상이 전부 지금 여기 일이야. 일상이 창조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피조된 물건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상이 열의 일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일이라는 게 우리 일상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 그대로 붙여야지. 본래 아무 일도 없는 걸 우리가 일을 만든 거예요. 본래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런데 그냥 나를 찾아서 뭐 수행을 떠나고 그럴 일이 있을까? 날 두고 왜 나를 찾아서 딴 데를 가? 그냥 아이고 나를 찾아서 이제 산만리길을 떠나. 나를 찾아 산만리다. 이게 지금 여기 일이 아니에요. 그 나를 버리고 어디 가서 나를 찾아. 그럼에도 부처 찾아 산만리를 돌았으니 헛되고 헛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헛되고 헛되었지. 내가 이제 금강경 뭐 준비한 강의를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행의 주범이 뭐였을까? 나 아니에요, 나. 불행의 주범, 나를 불행하게 만든 주범은 나지, 그치? 아무도 나를 불행하게 하는 놈이 없어. 아니, 본래 열애를 누가 불행하게 만들어? 내가 나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나눠보니까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지. 불행의 주범은 바로 나, 에고였구나.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 원수는 누구일까? 그 원수는 누굴까? 불교는 그 사랑이라는 말 대신 중도란 말을 써요. 중도. 둘이 아니다. 중도는 둘이 아니다. 나눠서 취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제 같은 가르침이라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를 같은 뜻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사랑이 중도고 중도가 사랑이에요. 중도는 취사하지 않는 삶은 중도예요. 버리되 버리지 않고. 사랑은 다 껴안는 게 사랑 아니에요? 누구는 뭐 이뻐하고 누구는 버린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지. 둘이 아닌 불의의 깨달음이 사랑이요 중도다. 삼조승찬은 지극한 사랑, 지극한 사랑이란 말을 썼습니다. 삼조승찬은 지극한 사랑, 중도는 어렵지 않다. 다만 좋아하고 싫어함만 그칠 수 있으면 이것이 바로 지극한 사랑이고 중도다 하고 있다. 그렇죠? 지도문안 유염간택 단막증에 통연명백하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지극한 사랑은 어렵지 않다. 지극한 행복은 어렵지 않다. 단지 이걸 방해하는 놈이 참 비교하고 간택하는 거야. 그러면 지극한 사랑을 놓쳐. 둘로 보니까.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만 네가 그칠 수 있으면 통연명백, 도는 아주 통연명백하지. 도는 아주 명백한 거예요. 지극한 행복은 명백한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많은 명성을 얻고 유명한 사람을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할 줄 알았잖아요. 그건 지극한 행복한, 그건 전혀 거리가 멀어.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뿐이지 지극한 행복은, 지극한 돈은 나눠보지 않을 때 오는 거예요. 나눠본 게 누가 나눠봐? 내가 나눠봤지 누가 나눠보라고 강요한 적 있어요? 내가 나눠본 것 뿐이지. 그러니까 불행의 주범은 바로 나였어. 나. 에고였어. 있는 그대로가 사랑이요 중도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가 사랑이고 중도예요. 취사하지 않는 거. 오는 삶을 버리려고도 안 하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가 사랑이요 중도다. 분별하여 구하고 버린다면 갈등이고 고해고, 분별하여 구하지 않으면 열반이고 지극한 행복이다. 단지 그래요. 분별해서 취사하면 갈등이고요. 취사하지 않으면 열반이에요. 우리들 행복의 주범은 오직 비교일 뿐 어떤 것도 아니다. 우리들 행복을 뺏어가는 주범은 비교예요, 비교.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수는 뭘까? 비교가 바로 우리의 원수죠. 비교가 우리의 원수야. 예수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다. 그렇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공덕녀와 불행을 가져다 주는 흑암녀가 같은 형제이듯이. 그들은 형제잖아요. 어떻게 떨어져서 다닐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행복을 취하면 불행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게 순서가 바뀔지 모르는 걸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왜? 그 둘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둘로 보지 않고 취소하지 않으면 제일 그게 행복의 지름길이지. 행복을 가져다주는 공덕녀와 불행을 가져다주는 흑암녀가
같은 형제이듯이 우리의 분별로 태어난 선악, 귀천, 미추, 고하, 빈부, 고가와 저가, 그렇죠? 이건 비싼 거, 싼 거, 이렇게 우리 나눠보잖아요. 그 비싼 거 지니면 그럴듯해 보이고, 싼 거 보면 좀 그럴듯하게 안 보이고. 있는 그대로의 나, 존재의 양면이다. 그것도 나의 양면이에요. 어찌할 수가 없어. 공덕녀하고 흑악녀를 나눠볼 수도 없듯이. 선하면 악이 곁에 붙잖아요. 귀하다 하면 천이 딱 붙잖아요. 그걸 어떻게 쪼개가지고 이건 버리려고 그래. 아, 이게 둘이 아니다 하는 안목만이 중요하지 버리고 취할 수 있는 놈들이 아니잖아요. 둘이 아닌 한 뿌리의 두 가지일 뿐이다. 미워하고 좋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죠? 알고 보니까 이거 미워하고 이어서 버릴 수 있고 뭐 좋아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놈이 아니야. 이건 부득이 뭐 한 놈을 취하면 단 놈도 들어오니까. 이를 두고 삼조승천은 단막증에하면 지극한 행복은 명백하다고 하였다. 그렇죠? 단막정액기만 하면 좋아하고 싫어하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냥 행복은 명백한 거예요. 행복은 명백. 우리가 행복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늘 갈등 속에 살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너는 지극한 행복이다. 그렇죠? 우리의 원수가 뭐예요? 비교예요. 비교해서 나눠서 보지 말고 통째로 받아들여서 이제 비교를 벗어나 있어. 아, 언제든지 나는 귀한 놈도 될 수 있고, 선한 놈도 될 수 있고, 예쁜 놈도 될 수 있고, 미운 놈도 될 수 있다는 걸 통째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기에 안심이 찾아와요. 하나를 버려야 되고 하나를 취해야 되면 거기는 안심은 없지. 이렇게 간단한 원리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야. 이거보다 쉬운 길이 어디 있겠어. 우리가 부자 되기가 어렵고 귀한 놈 되기가 어렵고 유명한 놈 되기가 어렵지. 어린 왕자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린 왕자들 다 보셨을 거야. 어린 왕자에서 나오는 그 어린 왕자는 지구라는 별을 찾아와 놀란다. 그래서 지구라는 별을 찾아와서 놀래요. 왜 놀랬는지 아세요? 어린 왕자가 보기에는 어린 왕자는 모자 모양에서 살아있는 코끼리를 발견한다. 그렇죠? 모자에 속질 않잖아. 다 기억나시죠? 이 모자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모자다 하고 고집을 하는데 아니야, 그 코끼리야 그랬잖아. 우리들 중생은 전부 시공간이야 하는데 아니야, 거기 생명이야. 이 안목이에요. 어린 왕자가. 어린 모자에 속지 않고 살아있는 코끼리를 발견한다. 그 모자란 모양은 영롱한 모양이잖아요. 그 모성을 따라하니까 생명인 코끼리를 만나. 그 어린 왕자가 이렇게 대단한 책이에요. 그런데 지구 사람들은 모양만에 머물러 그 모양이 품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 코끼리는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잖아. 다들 그냥 이건 모자야 그러고 있는데 이건 코끼리야 하고 본 놈이 어린 왕자야. 직견열애한 놈이라요. 또한 지구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두고는 비싸다, 헐하다 많이 기준이야. 어린 왕자가 그렇게 쓰고 있어. 지구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응?
비싸다, 비싼 집이다, 허란 집이다만 기준을 두고선 다른 거 보질 않아. 어린 왕자가 보기에 도무지 그 집 담장을 무슨 덩굴이 수놓고 있는지 이런 건 관심도 없어. 뜰 앞에는 무슨 꽃과 나무가 자라는지, 창밖은 어떤 동산이 있어서 사계절을 전하는지 이런 건 관심이 없어. 오직 값에만 주목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와서 놀래잖아요. 오직 값과 편리함만이 기준이다. 어린 왕자는 사람 중에서는 친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어린 왕자 소설이 그래. 사람 중에서는 친구를 찾지 못해. 사막에서 만난 여우를 만나요. 친구로. 여우는 상징적으로 분별해서 노연한 놈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돼서 여우하고 대화하잖아요. 이 어린 왕자를 두고 예전에 법정 스님이 그러셨어. 그 책은 무슨 책이라고 봤는지, 화엄경의 어떤 내가 죽으면은 꼭 지니고 가고 싶은 책이 화엄경의 무슨 품이라고 하신 것 같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한 권하고 어린 왕자다. 이제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어린 왕자가 보면 금강경의 핵심을 그냥 꿰뚫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또 하나 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다 에리프 롬이 쓴 소유냐 사미냐 하는 책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에리프 롬은 그렇게 쓰고 있어. 소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에 가서 꽃을 보면 꺾어다가, 그 꽃을 기어이 꺾어다가 집 화병에 넣어두고 즐겨. 그런데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에리프 롬이 쓴 건 동양의 선지식들은 이렇게, 선사들은 이렇게 썼어요. 그 꽃을 그냥 지나가면서 그 즐기고만 말아. 소유할 생각을 안 해. 그래. 소유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몽한포형에 팔려 사람들이에요. 소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꿈에 분별에 팔려서 자기 정신을 놓치고 거기 팔려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유행 찾아가서 패션을 찾아가서 지루하거든. 일상이 지루하거든.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지루한 거예요. 이름에서 노연하는데 이름이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어. 흥거로 만들지. 이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날이 새롭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걸 찾아서 자꾸만 우리가 옷을 갈아입으려 하고 여행을 가려 하고 거기서 새로운 거를 자꾸만 세간에서 찾으려고 그래. 그 동양의 선사들은 그러질 않아. 흔 옷이 늘 새로워. 스님들 왜 무더기 옷 있잖아요. 그것이 새롭게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정말 이 흔 옷이다 하면 그 버리지. 만약 우리가 일상이 지루한다면은, 우리 일상이 지루하다면은, 그건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이름을 고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름은 늘 흔 거지. 이름에서 노연하면 늘 새롭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일상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일상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건 새로운 옷도 찾을 필요도 없고 새로운 것을 떠날 필요도 없어. 일상이 지루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루함을 피해가지고 자꾸만 다른 꿈을 꾸는데 그게 이제 세간의 장사 속들이죠. 우리가 세간을 사느냐 시공간을 사느냐 지금 여기를 사느냐 그 차이예요.
지금 여기를 찾지 않으면 세간에서 새로운 걸 찾아.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늘 새로워요. 이름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새롭다는 뜻은 지루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루하지 않다. 우리는 본래 부처다. 부처 아닌 적이 한순간도 없다. 어찌 본래 둘이 아니요. 있는 그대로인데 본래 둘이 아닌 부처가 아니겠는가. 본래 있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분별만이 문제, 분별. 본래 지금 살고 있는 이대로가 둘이 아니고 부처의 삶인데 분별로 부처와 중생을 나눠보고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는 바로 비교 간택함이 문제예요. 지금 여기가 아니고 잠깐 저기에서 찾아. 지금 여기는 늘 새로운 거예요. 세상은 늘 새로울 수가 있지. 떠나니까. 다르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어요. 알고 보면 불행의 주범은 바로 나 에고뿐이었다. 그렇죠? 문제 해결이 이렇게 간단해요. 나만 사라지면은 늘 새롭고 열반인 거예요. 본래 둘이 아니어서 중생이라 하는 것, 나도 이름일 뿐이고 부처라 하는 열애도 이름일 뿐이다. 결국은 나 없으니 지극한 행복이고 열반이고 나 있으니 갈등이고 고해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자는 거예요. 아는 것. 아는 거는 우리가 이미지의 세상을 우리는 알아요. 이미지의 세상을 진짜로 보니까 그걸 거기에 머무르게 되지. 그게 가짜고 이미지인데 머물지 않게 되죠. 이제는 그의 어록에서 둘이 아님을 깨닫기 전에는 나는 아는 것, 이름의 노예였다. 그러나 둘이 아님을 깨닫고 보니 나니 그 아는 것들의 주인이 되어서 이름을 자제하고 쓰고 부리게 되더라. 이렇게 쓰셨어요. 그렇다. 아는 것은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다. 그냥 우리가 아는 게 전부 이름이고 이미지를 알지 어떻게 진실을 알아요. 그건 알 수가 없어. 둘이 아닌 존재를 어떻게 알아. 그럼에도 우리는 아는 것이 실제라고 망상을 해서 살아오면서 아는 것 이름의 노예였던 것이다. 우린 노예로 살아요. 이름의 노예로. 이름일 뿐인 아는 것 비교에 머물지 말고 살아라. 그들은 모두 그림자일 뿐으로 영몽한포형이다.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즉견열애지.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즉견열애. 우리 일상 모두가 지금 여기 일로 다가와요. 그래서 열애의 안목으로 살 수가 있어. 지극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얼만큼 익숙하냐, 덜 익숙하냐 하는 그 문제만 있지, 그냥 익숙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일, 세상 일이, 저기 일은 하나도 없구나. 그건 이미지로구나. 지금 여기 일 말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일이로구나. 이렇게 보면 바뀔 수밖에 없지. 우리가 어떻게 그림자에 머물러 살아. 생명을 찾았는데. 모든 불교 경전의 밝은 선배로부터 들은 말씀이다. 나한테 아주 불교의 해박한 모든 경을 다 섭렵하신 분이 선배였는데, 그분 말씀이 이런 기억이 나요. 불교의 경전 중에서 금강경이 제일 정직하더라. 제일 골수만전하고, 그걸 장엄하게 하는 많은 거는 장엄한 부분인데, 금강경은 군 소리가 하나도 없고 골수더라. 그분은 이제 제일 정직한 경전이더라.
금강경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조사선에 골수가 다 들어있다. 우리 지금 금강경 공부하잖아요. 그대로야. 조사선 그대로야. 8만 대장경을 줄이면 금강경이 되고, 금강경을 다시 줄이면 반야신경이 되고, 이를 다시 일거로 줄이면 어때요? 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보리사바 아니에요? 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보리사바. 이게 일구야. 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보리사바에선 일구로 와서 다 자기가 다가오면은 우리 일상이 다 일구 아니에요? 우리 일상이 다 일구지. 뜰 앞에 잣나무다. 동산에 무리로 간다. 이빨 사이에 난 털이다. 똥을 닦는 막대기다. 마가서건이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면서 말씀이고, 말씀이면서 말이고, 창조주면서 피조물이고, 피조물이면서 창조주고, 꿈이면서 꿈꾸는 자예요. 꿈꾸는 자이면서 꿈이다. 그렇죠? 나눌 수가 없어. 그렇죠? 말씀이면서 말이에요. 그냥 딱 요약해서 얘기하면 우리 일상이 말씀이면서 말이에요. 말에 머물면 세간이 되고 머물지 않으면 출세간이 돼요. 그렇게 조사선이 그렇게 간단하게 줄여놓은 거예요. 그 선배의 말씀같이 많은 경전을 요 골수를 갖다 장엄시킨 것들이에요. 장엄시킨 것.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 이 골수로 정리한 우리가 금강경에서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 누구나 이 골수에 낯익어가고 우리가 이 장엄화에 속지 말고 이름에 속지 말고 그 낯선 세상에 되어가고 이게 우리 공부길입니다.